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망령되이 행한 아사,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망령되다는 말, 그 의미는 어리석다 혹은 바보짓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 그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그런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망령된 행동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요 또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할 그것에 본을 보여야 할 아사가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힘있는 나라, 힘있는 군대를 의지한 그것이 성경은 망령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 10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선견자 하나니에게 노하고 또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린 일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라고 오늘 이 본문 10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아사가 노하고 심지어 노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한 일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바하사도 이겼을 것이고 또 아람 군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겼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하사도 놓치고 아람 왕 베나닷도 놓치고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당신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후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하사를 향해서 아사가 노하였다고 했고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행위 이것을 망령되다 그렇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미가야도 예레미야도 스가랴도 우리야도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가장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렇게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급박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을 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아사에게 있어서는 망령된 행동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악한 일의 첫 번째가 되지 말고 선한 일의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그 일에 선두주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뒤서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가요, 정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전쟁을 맞이하게 될 거다. 우리가 앞에 살폈습니다마는 아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이럴 때에는 평화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앞세우려고 할 때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선지자를 이 아사가 입을 틀어 막아버리려고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으른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날이 밝을 때마다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관찰을 한 결과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변에 있는 닭이라고 하는 닭의 목을 다 비틀어 버렸습니다. 닭은 목을 비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이 새벽은 어김없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닭의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 것 때문에 혼이 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 잠이 적은 주인이 닭이 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이 하인을 깨우고 그 하인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생겼죠. 아사왕은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그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잡아서 가둬버렸습니다. 가둬버린다 혹은 죽여버린다라고 해서 그 악한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없어지는 건가? 선지자만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말씀했었던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가? 아사가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저 선지자만 없으면 평안이 오게 될 거다. 선지자가 없어지면 내가 잘못한 모든 잘못이 묻혀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니 아사가 행한 일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지자 하나니를 죽여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없어지는 건가? 선지자만 없으면 모든 일이 평안한가? 그렇지 않은 거죠. 아사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지는 것이지 범죄의 현장을 덮어버리고 증인을 죽여버리고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아사가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기 겸손의 자세를 취했다면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을 때 즉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많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리시고자 하셨던 저주를 거두시고 돌이키시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아사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선지자를 잡아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선지자의 말을 달게 받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영적인 자세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심령이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100%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의 말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으로 응답하는 심령이 깨어있는 심령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적된 죄를 내어놓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열린 심령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닫힌 심령이 아니라 열린 심령.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어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지적되어진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열린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노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게 열린 심령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사실 그대로 드러내어 나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두 손을 들고 통곡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의 치부를 드러낼 때 그의 그 치부를 그대로 아멘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선지자의 목을 비틀어 버리려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사의 망령된 행동은 그칠 줄 모르죠. 이렇게 선지자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선지자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놈들 봐라 하고서 몇 사람을 무작위로 사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런 얘기죠.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차출해서 그 사람들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아사는 소위 말하자면 공포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몇 사람 잡아 가두고 때리면 죽이면 사람 백성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존재했던 군부 독재 그리고 공안 정치,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군부 독재와 공안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역사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사왕의 어리석음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망령된 행동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질병은 발에 아주 가려움증이 심한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 피부병이 심하여서 매우 위독하였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의 발에 발병한 피부병, 그것이 아주 매우 극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가 그런 때에도 완전히 비틀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병이 들어서 곧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죽음이 자기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손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유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의원들을 먼저 찾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고 또 의원들의 처방을 받아서 많은 약도 먹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사는 병이 깊어서 고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고 약을 찾는 것, 그게 뭔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목숨 거둬야 되겠다 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의사를 찾고 약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의원을 찾고 그 의원이 처방해 주는 약을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아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또 약도 먹으십시오. 약 먹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지 않고 먼저 의원을 찾고 약을 찾는 게 문제이지 의사를 찾고 약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심령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병을 인하여서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선지자에게 노를 바라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던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던 이 아사는 그 사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향해서 노를 바라고 옥에 가둬버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또한 몇 사람 잡아서 가둬버리고 학대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발병이 있었는데 그 발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그는 뿌리쳐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 좋은 약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의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찾았고 그들의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그렇게 했지만 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즉시 또는 당장에 끊어내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회개함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회개함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덮으려고 하면 덮으려 할수록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없어질 거다. 몇 사람 잡아서 가둬서 공포정치를 하면 조용해지고 죄는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 선지자를 보내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리고 발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에 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불로 찢어버린 것처럼 그는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심령이 암덩이가 커져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망령됨이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사는 4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그 통치의 역사를 끝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은 죄가 있으면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 그 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특히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심령,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죄는 덮으면 덮으려 할수록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으려 하지 말고 토해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죄를 토하여 내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